오늘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 시대의 문제입니다. 주의 종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냐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나의 문제 이전에 이 땅의 문제, 이 나라,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오늘 장로님이 본문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읽고 이해하시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보기는 보아도 바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바로 깨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 뿌리가 내려지며 싹이 들 수 있도록 체질화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문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구약의 말씀들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구약에 많은 말씀의 책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서는요 구약에 있어서 복음서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었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을 읽었죠.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더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입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7장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참 복음의 생명과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모스크바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요. 그들이 복음의 은혜는 많이 받고 복음 안에서 캠프를 하면서 전도 하는 일을 쉬지 않고 지속하고 있어요. 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15개 구소련 15개 나라와 119개 모슬렘을 놓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신년 재단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제가 가는 교회마다 몇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사모늘, 집중훈련, 우리 성도님들도 못 깨달으신 분들이 들어오는 계시겠지만 이것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훈련 받는 과정 속에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중훈련, 잘 집중훈련 받아서 캠프하고 전도에 열심히 하고 현장 열심히 가고 뭐 그렇게 이렇게 집중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도 집중훈련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뭐 말씀을 뭐뭐 해야 되겠다. 오래전부터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또 강사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돕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평범하게 주일 메시지 제가 했던 거 2편 골라서 갔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흐름 속에 제가 말씀을 한 대편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 우리 교인들도 잘 익숙치 아니하고 저도 익숙치 아니한 그런 부분의 말씀의 흐름이었었는데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줬습니다. 왜 사모늘을 해야 되는지, 왜 날마다 우리가 사모늘 교회와 지도자들이 말하는지, 그리고 왜 집중 정도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집중훈련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냥 하나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체질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맞긴 맞는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삼원을 왜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시간 놓치지 말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라고요. 그렇죠? 삼원을 왜 해야 된다고요? 삼원을 왜 반드시 우리가 실천하며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강조하고 왜 훈련하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이 복음의 은총을 늘 우리들이 누리려고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성령의 인도에 방향 맞춰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삶이 잘 안 되거든요. 세상이 강팍해져 가고 있고요. 우리의 생활 환경과 모든 내가 행하는 일들이 그것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복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복음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삼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원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성가대원들이 뭐 한 줄에 한 명씩은 없어졌네요. 누가 없어진지 잘 기억은 안 되는데 뒷줄에도 남자도 한 명 없어졌고 여자분들은 한 명씩 다 알맞게 한 명씩 이렇게 없어졌네요. 기도하시고 채우셔요. 그 다음에 40일 집중 정도. 이 바쁜데 뭘 집중해 자꾸만 집중 훈련 해야 된다고 말하는지, 꼭 집중 훈련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우리가 전도 캠프에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그 방향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모든 말씀은 줄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왜 집중 훈련을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일에 집중한 바 되어서 체질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생기고 내가 가는 것마다 전도가 되어져서 생명살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집중훈련을 하는 거고요. 집중훈련에 참여하는 거고요. 내가 집중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요. 사모들은 내가 복음을 늘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 무엇이냐? 바로 사모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정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집중훈련에 집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중요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우리가 배움을 얻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언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나에게 거저주신 은혜, 영적인 축복 우리가 놓쳐버리면은요,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모늘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그 일이 끝듯이 내 삶 속에서, 내 경제 속에서, 내 믿음의 형편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기 위해서 집중훈련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죄송해요. 솔직하게 저도 몰랐어요. 나가기 전까지는요.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그것 성도들이, 그것 교회들이 2세대 목회자들이잖아요. 아이백 목사님, 음익 전도사님, 모든 통용하시는 분, 따냐 목사님. 들어서 알긴 아는데 해야 되는 이유, 그 근본을 모르고 있어요. 저도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됐고요. 내가 복음을 늘 필요하게 누리게 되기 위해서 사모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늘 누리기 위해서 사모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되고요.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집중훈련은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셔야 돼요. 내가 때로는 안 해도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붙여져야 되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아니할 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집중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선교하기 싫어도 선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와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중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시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제가 오늘 설교도 중요하지만 갔다 와서 제가 그동안 마음에 담았던 모든 복음의 내용과 흐름이 현장과 우리에게 맡게 된 것,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이해시키지 못했고요. 깨달아 알아주도록 제가 말씀을 못 전한 게 제가 부족한 점이었죠. 그래서 현장 내가 1년에 한두 번씩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서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맞아요. 제가 현장에 갈 때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제가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며 성교 현장을 내가 다니게 된 이유를 알게 되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기 때문에 제에게 목회자로서 힘과 능력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오랜 기간 지난 다음에 이번에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는요,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것, 선교 현장도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모를 우리 부교육자들 통해서도요, 집중 훈련할 때, 또 우리가 훈련을 시켜갈 때 여러분들이 100%, 99%에서 100%다 아멘하면서 이 훈련에 동참해서 복음의 참된 누림과 응답이 늘 체험되어지고요,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고 또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교회로 뿌리가 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고,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의 비밀을 구약에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을 바라보면서 과거와 내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의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생활에 부족했던 문제를 발견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지고요, 그릇터기로서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학년에 있는 은채가 30일부터 카나다에 3달 동안 어학연수를 간대요.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 부탁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아침에 제가 불렀어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은채야,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가져갈 생각 하냐 하더니 물론 가져가야죠 그러더라고요. 물론 가져가야 되는 거 알고 있대요. 그래서 공부할 책하고 입는 옷하고 물론 가져가지만 성경책 가져가는 건 알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했어요. 끝난 다음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너는 영어 공부 잘해서 성공할 사람으로 거기 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어린이들도 다 너와 같이 해외 가고 여기에서 방학 동안에 엄마한테 막 시달리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바쁘게 그냥 찢어지게 열심히 공부한다. 성공하려고 공부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 4분도 꼭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그 얘기 해주시길 되게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진 사상을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물론 중심이 복음 안에 서 계신 장로님 네 분이니까요. 학업에 성공하러 간다. 성공이라는 걸 절대 쓰지 말아서 학업에 승리하러 간다. 왜요? 네가 세상의 렘넌트하고 다른 렘넌트, 믿음의 렘넌트니까 학업에 승리할 수 있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네가 가는 것이다. 그러고 너는 한 3주 동안에 어리둥절하고 그러지만 3주 지나면 좀 해이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방황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네가 가는 이유를 알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알고 가라. 네. 분명히 너는 성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 승리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간다 하고 부모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라니까 그런다고 그랬어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장로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은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성공하려고 그래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죠? 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요. 그래 마지막 실패합니다. 성공자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학업에 승리할 수 있는 틀로 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렘넌트로서 학업에 왜 승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가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루터기는 망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그루터기로 세워져 있으면 된다라고 끝내서는 안 되죠. 그루터기로서 정말 뿌리가 내려지고 싹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역과 그 믿음의 생활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 하나님의 기술의 응답과 축복은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만 꾼다고 해서 그루터기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망하게 하게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그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보고 와서 놀랐는데요. 기도하는 숫자가 평상시에 반도 안 돼요. 놀랐어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평일날은 몰라도 주일 새벽은 반드시 토요일 하루는 미리 준비하세요. 바쁜 일 다 제쳐놓고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는 자유롭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온전히 주일 24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중이 생길 수 있도록 어떻게 복음 전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아프거나 특별히 특별한 것 때문에 새벽기도 빠질 수 있지만은요. 어떻게 새벽 시간에 빠져요? 주일날 새벽 시간에요. 제가 이를 왜 얘기하느냐? 현장 가보면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내내 두 부부가 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 동안에 꼬박 캠프하는데 우리는 좀 관광 다녔지만은요. 꼬박 저녁 시간까지 캠프예요. 기도회 시간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요. 대단하죠. 그곳에서도 모스크바 그 바쁜 시간 차 막히면 1시간 2시간 걸리는데요.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모여요. 물론 다 모이는 건 아니지만 중직자들하고 교역자들 중심 모이지만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메시지 듣고 포럼해요. 주일 새벽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되 절대로 그루터기는 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그날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이 포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큰 공경 가운데 그가 빠지게도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렘넌트 단어의 응답을 이사야가 받게 된 것이죠. 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 그루터기,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렘넌트가 어떤 단어인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요,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자녀들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뿌리, 렘넌트로서 그루터기의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그루터기라는 사실,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그루터기는 반드시 절대로 망하지 않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톱으로 켜놓은 죽음과 감옥에 가져 죽는 죽음, 돌로 쳐서 맞는 죽음,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로 사지로 찢김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로서 그루터기였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의 뿌리와 능력의 뿌리가 내려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뚝심이 세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느냐? 아니에요. 권력에 있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성도들이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그 속에 있는 믿음만은 빼앗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아멘. 그의 생명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영적인 세력과 힘을 세상에 앗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뿌리, 영적으로 그 뿌리가 내려진 그루터기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어떠한 세력도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같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그루터기, 현장 살리는 믿음의 그루터기, 믿음의 뿌리로서 그루터기,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그루터기의 언약을 붙잡고요,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그루터기인데요,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루터기에서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7명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요셉과 모세, 그루터기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루터기 렘넌트의 언약은 그 사람들로 끝나지 않았느냐? 아니죠. 8번째 렘넌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그루터기의 축복과 사명을 가소하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모든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왜 살아남았느냐? 그루터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경제로, 사회 발판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뿌리가 내어진 저와 여러분들, 8번째 그루터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명, 축복, 가소평가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해도, 거룩한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가지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중에 남아있는 것,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나쁘게 말해서 할 필요가 없지요. 구속함의 은총을 받은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사실을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왜요? 영적으로 뿌리내린 그루터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루터기의 뿌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새순이 나는데 영적으로 새순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뿌리에서는 반드시 새순이 나는데 영적인 그루터기인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영적인 새순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으로 새순이 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같은 삶을 살았고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어떻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루터기 사상이요. 영적으로 뿌리에서 새순이 나는 그러한 렘넌트 운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사모누리예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응답의 축복 속에 있는 것, 집중 훈련이 되어져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방향을 놓지 아니하는 것. 요셉이 그랬지요. 모든 렘넌트들이 그랬죠. 오늘 요셉만 제가 샘플로 모델로 예를 듭니다. 요셉 하나님께 함시하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게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함께, 위하여도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산에 어떻게 해요? 복을 더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이지.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함께 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 요셉을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는 것이. 사모를 집중을 한 동시에 제가 다 설명드리죠. 그루터기 뿌리에서 영적인 새순이 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로서 렘넌트 운동하는 또한 자들입니다. 다 배임을 당하여도 뿌리에서 새싹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새싹이 날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요. 우리의 전도와 선교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며 요셉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 사실, 복음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은 사막에 생수가 나고 그랬습니다. 사막에 어떻게 생수가 나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사막에 물이 나서 뭐가 필요해? 생수 한 통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모스크바 그 새 지역은요, 생수를 이렇게 나서 먹어요. 우리 같이 뭐예요? 웅진코에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웅진코에 딱 따라놓으면은 물을 안고 먹고 버릴 수가 있는데 컵에다 물을 제가 딱 따서 먹고 마시잖아요. 마시는 물 조금 남은데 못 버려요. 왜요? 세 통 사는 데가 일주일 먹는데요. 모스크바는요. 갈린그라드를 가니까 요만한 우리 통 있잖아요. 요만한 통. 그걸 3통씩 사놓고 우리가 올 때 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통 사왔거든, 제가요. 제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는 물 먹고는 나머지 물 버리잖아요. 수돗물이면 마음껏 버리니 돈 주고 사오는 물이니까 못 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페트병에 물랑랑 먹다가 남으면 그냥 휙 버리고 길거리 막 버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물을 사 먹어요. 사막에 생수가 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상현 우리 성도님 중동 지역에 많이 갔다 오지만은요, 이스라엘 나라도 사막에 어떻게 농촌을 갖고 와서 거기서 어떻게
식물을 가꾸어 먹고요. 카타르나라는 그 사막 지역에 어떻게 해요? 빌딩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빌딩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고 그래요. 사막에 생수가 나는 것,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옛날 원시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사막에 생수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에 길이 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목사님. 제가 거가대교를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바다 밑으로 48m 내려가는데 세계에서 가장 얕은 해저 터널이래요. 프랑스나 이런 데가 안 가봤지만 그때는 해저 터널이 한 30m, 35m, 40m 밖에 안 되나 봐요. 근데 지역적인 게 형편 때문에 거가대교는 46m인가 48m 돼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 터널이래요. 그걸 보고 제가 참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생베츠부르크에서 공항을 가는데요. 비행기를 3번 탔는데요. 1,500루블 주고 가기로 했는데 아침 시간에 차가 막히니까 돌아서 가는데 300루블을 더 줘야 되겠대요. 가겠느냐고 해서 돌아서 간다고 그랬어요. 차가 워낙 막히니까요, 모스크바는요. 진보다리 들고 우리 3분이 통역자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불렀는데요. 뺑 생배집으로 돌아서 외곽으로 왔는데요. 우리 김명란 권사님이 사신 동네 삽교천 이거 막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거기 한번 가봤는데요. 망망대해 바다를 갈라나갔고요. 이쪽이 바다인지 이쪽이 바다인지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보니까 이쪽이 바다고 이쪽이 막힌 데구나 하는데 생베츠부르크는요. 그게 13km예요. 박진우 사님 우리 삽교천은 몇 킬로입니까? 한 5, 6km 됩니까? 와, 무서워요. 바닷물이 넘어와서 순교할까 봐. 순교는 맨날 한다고 그러는데 성교 현장 가다가 휩싸여서 죽으면 순교잖아요. 그런데도 무섭더라고요. 참, 어찌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지요. 가도 차는 한두 대씩 지나갔는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기사 보고 이거 한 10km 되겠네 그랬더니 13km래. 어마어마해요. 이쪽이 바다인지 이쪽이 바다인지 몰라요. 그렇게 뚫어놨더라고요. 나는 한국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거기. 그걸 그래서 어떻게 300루블 더 주고 3분의 목회자하고 통역자가 그 바다를 구경했지. 조 목사님 보고 여기 받는 처음 본대요. 그래서 나 때문에 본 줄 알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안 가면 또 300루블 아까워서 본래 길 때는 몇 해도 갔을 거래요. 그래서 나 때문에 본 줄 알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다에 길이 나고 해저터널 뚫어서 나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럼 세상 과학의 힘으로 했는데요.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학의 힘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거죠.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하구나. 누가 했지? 현대에서 했나? 기아에서 했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누리기만 돼요. 들짐승들도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니까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원방에서 안겨올 것이다. 열방에 많은 재산을 실은 배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나무가 되는 숲을 이루는 그루터기 운동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그루터기 운동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운동, 말씀 회복 운동이 있죠.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전 세계를 살리며 굴소리를 15개 살리는 그날. 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키르기스탄 갈 수가 없네요. 갈 날이 없네요. 네, 그랬더니 2017년도에는 가야 되겠어요. 왜 가는데요? 15개는 다 안 되지만 한 7, 8개나라가 되면은
2017년도에는 모스크바 키르기스탄 비스켓 복음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해야 된대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인간이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때 가서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제가 일축해 버렸어요. 그렇죠? 세계 선교대회에서 거기서 온대요. 그래서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인간의 욕심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조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좀 먹으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면 막으실 텐데. 그렇죠? 서둘러서 섣불려서 할 필요 없죠. 7개, 8개, 9개, 10개 나라까지 다 세워진 걸 보니까 우리 이제 비스켓 복음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거기 모여서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다 모여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대요. 우리 아멘이에요 물론요. 우리 교단에서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그거 같이 15개 깃발 들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사진 찍어갖고 우리 또 정 목사님이 또 유튜브에 퍼치겠죠. 그러면 다 우리 교단이 알게 되겠죠. 좋은 일인데 겁이 나고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쓰시고 안 쓰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알긴 알았는데 그때 가서 보자. 미리 계획할 것 없죠. 성령님도 받아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제 마음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알긴 알았는데 서두를 필요 없다. 성령님도 보자. 그리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캠프, 선교 현장에 캠프 가기 또 바쁜데 무슨 선교대회까지 열 필요가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이 열게 하시면 열면 되는 것이고요. 많은 나라들이 교회들이 세워져서 정말 선교대회를 할 형편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 계획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복음의 힘을 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는 이 그루터기 운동은 말씀 운동,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그랬죠. 그래서 15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문화가 회복되는데 세상 문화가 복음 문화 되고요. 빼앗겼던 이 세상의 모든 축복들이 다 회복되어지는데요. 과거에 로마가 바울이 복음 전한 이후로 250년 만에 콘스탄지 때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것 같이. 제가 이번에 작년에 아르메니아 다녀왔잖아요. 교회만 다녀오고요. 현장만 다녀왔는데요. 제가 어제 TV를 볼 시간이 있었어요. 산 여행 그랬는데요. 아르메니아 안에 높은 산이 5,000m가 넘더라고요. 깊은 산에 동굴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큰 암벽마다 구멍 뚫려가서 거기다가 수도원 교회가 있어요. 나레이션 하는 분이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웠냐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통역해줘 영어로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져서 로마의 기독교의 세력이 복음이 이쪽에 동유럽 쪽으로 들어올 때에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은 주회종들이 이 동네에 선하지 못하고 산골까지 와서 카타콤 같은 그런 거죠. 산의 동굴을 뚫고 또 자연 동굴 속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는데요. 그 안에 조각조각들이 어마어마해요. 유물이죠. 유네스코에 등재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건데. 저 잊어버렸으면 거기 간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천주교식으로 했기 때문에 감동받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알고 있잖아요. 250년 만에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됐는데 이 복음의 세력의 물결이 아르메니안, 그루지아 이쪽 동유럽 쪽으로 들어올 때에 신앙의 박해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산속으로 몰려와서 그래서 돌멩이를 쌓아놓고 이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때 기독교인들이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래. 이건 아니다. 양치는 목동들이 여기 고지대가 돼서 기후가 하루 이틀 막 변하니까 양을 치면서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서 음막을 만든 거고 교회는 동굴 속에 바위 속에 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신앙을 지켜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는 집에서 편하게 불 떼고 에어컨 넣고 마음껏 밥 먹고 마음껏 TV 보면서 사모를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성교 현장 갈 때에는 하루 이틀 시간 내서 복음이 핍박받아서 또 심지어는 어떤 성도는 거기서 뛰어내렸대요. 마지막까지 군대가 총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복음은 어떻게 해요? 순교해야죠. 지가 왜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다.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그루터기 운동, 말씀이 응항하여 새로 걸어다니까 로마를 통해서 동유럽을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까지 복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은 렘넌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은 자, 핍박이 와도 남는 자, 앞으로 어떤 미래의 흑암에서 일어나도 남을 자, 이 시대를 살리도록 많은 사람을 남길 자들입니다. 그러한 단어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루터기 렘넌트 운동은요, 남은 자로서 끝까지 우리는 남을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렘넌트로서 남은 자요 또는 남을 자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의 현장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남을 자로서 남은 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복음 때문에 렘넌트를 세우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